주 설교할 때 가나안을 믿음으로 정복했던 이스라엘 1세대죠. 1세대의 문제가 여러 가지 있었는데 무엇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가장 큰 문제는 핵심은 가나안 쪽과 타협했다는 것이죠. 가나안 쪽을 다 쫓아내지 않고 그들을 노예로 삼고 그들이 주는 값싼 노동력으로 부유해진 것을 택했다. 타협했다는 것이 그들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살만해지니까 어느 정도 정복하고 안정이 되니까 꼭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냐? 꼭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되냐? 적절히 하자, 적당히 하자. 그래도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힘이 있어도 강성해졌지만 가나안 쪽을 다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적절히 타협하고 그들이 주는 값싼 노동력으로 풍요로워지는 길을 택했습니다. 이렇게 풍요로워졌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책망을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은 타협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책망을 우리도 들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엄청나게 부유하고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이미 타협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타협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책망이 우리를 향한 책망이다 라는 마음으로 들으신다면 우리 신앙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주님께 결단하는 그런 은혜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 책망인데요. 하나님과 언약을 파기했다는 책망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면 어디서부터 나타나야 됩니까? 하늘로부터 나타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 보면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길갈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에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했던 곳입니다. 할례를 했던 것이죠. 가나안 정복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고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땅을 정복하겠습니다.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언약을 했습니다. 하나님도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내가 너희를 반드시 지킬 것이고 너희에게 힘을 주어서 이 약속의 땅을 다 정복하게 만들 것이다. 너를 부유하게 만들 것이고 풍요롭게 만들 것이고 살만하게 만들 것이고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그러므로 나만 의지하라. 그렇게 이제 서로 언약을 했던 곳이 바로 길갈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았죠.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길갈에서 올라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켜 주는 것이죠. 2절을 보시면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왜 언약을 파기하였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 언약을 파기했습니까? 가나안 족이 주는 그 값싼 노동력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였다 말씀을 드렸죠.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농업 기술이 굉장히 유용하고 풍요롭게 만들 만큼 매력적으로 보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입니다. 농사 기술이 없어요. 그런데 농경 사회인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농사 지을 겁니까? 어떻게 파종하고 어떻게 모내기 하고 다 모르는 겁니다. 이 가나안 족이 우리와 언약하자. 우리가 가르쳐 줄 것이고 우리가 노동력을 제공할 것이다. 다 쫓아내지 말고 그럼 너희가 부유하게 될 것이고 풍요롭게 될 것이다. 여기에 마음이 확 뺏겨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이들과 언약하는 것이 우리를 더 풍요롭게 만들고 부유롭게 만들고 행복할 것처럼 여겨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언약을 버려버린 것이죠. 성도님들, 근데 하나님 외에 우리에게 풍요를 준다든지 복을 준다든지 구원을 준다든지 이렇게 약속할 수 있는 이가 있습니까? 없죠. 하나님 외에는요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줄 만한 이가
없습니다. 세상을 보시면은 아주 많은 약속과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주겠다, 저것을 하겠다, 약속과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또 그 약속이 파기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는요, 약속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파기합니다. 자기 상황에 별 유리하지 않으면, 자기 입장에서 불리하면 약속을 식은 죽 먹기처럼 그냥 파기해버립니다. 또 약속을 진중하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목숨처럼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 약속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못 지키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는 상황과 환경을 통제할 만한 능력이 없거든요. 우리에게는 전능이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전능이 없기 때문에 상황과 환경을 통제해서 약속을 다 지켜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어요. 예를 든다면 소방관 아버지가 생일 맞은 아이에게 오늘은 아빠 일찍 꼭 퇴근해서 너하고 놀아주고 또 너하고 생일 파티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날 큰 불이 났다면 지킬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상황과 환경 때문에 지킬 수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키고 싶어도 우리 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상황과 환경을 통제할 만한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우리에게 뭔가 행복을 줄 것이고 풍요롭게 만들 것이고 네 길을 인도할 것이라고 약속하는 것은요,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고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바람을 잡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믿었다가는요, 그 약속을 믿었다가는 반드시 큰 코 다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사야서 2장 22절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상황과 환경을 통제할 만한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약속한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렇게 하십니다. 어떤 누구도, 어떤 세력도, 어떤 문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도록 만들 만한 힘과 능력을 가진 존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시겠다면 그대로 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변덕쟁이가 아니십니다. 오늘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마음이 변하여 후회하고 그 약속을 파기하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면 그 마음이 변치 아니하고 반드시 그렇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에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실행하지 않으신다면, 하실 수 없으시다면 하나님 되신 게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언약을 실행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1절에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하고 말씀하실 땐 참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하셨다면 영원히 그 말씀대로 지키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고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줄 것이고 힘을 줄 것이고 그들을 부유하게 만들 것이고 평강하게 만들 것이고 행복하게 만들 것이라고 하셨으면 반드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미 하나님이 언약에 신실하시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리라고 약속하셨죠.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키시는 것처럼 상황 관계가 그리 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로를 10가지 재앙으로 무너뜨리시고 그들의 앞길을 막는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메추라기와 만나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리고는 정말로 거짓말같이 약속의 땅을 능력과 믿음으로 정복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1절에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맹세한 땅, 언약했던 땅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경험도 했기 때문에 또 언약도 했기 때문에 하나님만 믿고 가나안족과 언약하지 말고 정복을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가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그렇게 하지 않았죠.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문제를 풀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믿고 의지하면 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과 언약을 하고 말았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나안 족이 제공하는 노동력과 또 그들의 농업 기술이 풍요하게, 부유하게 만드는 것을 매력적으로 느꼈기 때문에 그들과 언약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를 다 쫓아내지 마라. 어떻게 농사 지을 거냐? 누가 농사 지을 거냐? 우리를 사용하라. 우리 언약하자. 우리가 당신들 섬기겠다. 거기에 넘어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를 죄 구덩이에서 건져내 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신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주시고 영적 바로에게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펼쳐진 영적 가나안을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정복하고 다스리기로 사명까지 받은 사람들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언약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언약한 언약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개척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요, 도움이 많으면 좋다. 하나님도 좋고 또 하나님뿐만 아니라 도움이 될 만한 사람도 많으면 좋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믿지만 사람 빽도 무시 못하지 않느냐? 어려울 때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 되지 않느냐? 환난 날에 만날 피난처가 되지 않느냐? 보이는 우상의 제단을 보이는 족족 헐어버려야 하지만 헐어버리지 않죠. 하나씩 하나씩 모아드립니다. 이 사람도 좀 관계를 가지고 있고 저 사람도 좀 관계를 가지고 그러면 어려울 때 다 도와주겠지.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믿지만 또 돈도 무시 못하잖아. 어려울 때 다급할 때 필요한 게 돈 아니냐, 돈. 보이는 우상을 족족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하나씩 모아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이 사람이 도와주면 되고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면 돈이 응답하면 되고 그런 식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할 때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3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하나님은 언약을 파기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 심판을 바라십니다. 첫째는요, 더 이상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으시겠다 말씀하셨어요. 지금 가나안을 정복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이 아닙니다. 어떻게 청동기 문화를 가진 민족이 철기 문화를 가진 민족을 지배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장대한 안악작손이 있고 강력한 요새가 있는 곳을 소문을 막대기 가진 유목민들이 정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초자연적 능력으로 여리고 무너뜨리고 아이성 정복하고 그렇게 진격해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 능력이 역사하지만 불순종하면 그 능력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정복의 능력이 살아있습니까? 우리에게도. 정복의 능력이 사라지면요. 전에는 쉽게 했던 일들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쉽게 열리고 쉽게 해결이 되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쉬운 일이 꼬이기 시작하고 안 되고 전진하지 못하고 그러면 정복의 능력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왜 사라졌느냐? 언약 파기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거기에 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둘째는요.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가시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당장 나에게 도움이 된다고 그들의 노동력과 노동기술 때문에
언약을 했습니다. 당장 풍요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곧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옆구리에 가시 같은 존재가 됩니다. 누군가 가시를 가지고 우리 옆구리를 계속 찌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미칠 지경일 겁니다. 돌아버릴 겁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결국은 그 사람이 우리를 괴롭히는 존재가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세요. 지금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옆에 많다면 한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셋째, 가나안족의 우상이 이스라엘 백성의 올무가 될 것이다. 덫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위대해 보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겠다고 들어갔는데 보니까 이 사람들 너무 잘 사는 겁니다. 너무 풍요로웠던 거예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팍 돌아버렸습니다. 근데 가는 곳마다 바알과 아세라 우상이 세워져 있는데 너무 잘 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제거하지 말죠. 하나님도 섬기고 이 바알과 아세라도 섬기자. 이 봐라, 풍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곧 그 우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덫이 되죠.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우상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보이는 우상 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우상 섬기지 않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우상을 섬기며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은요, 우상이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상이 되죠. 보이는 족족 헐어버려야 되는데 모으기 시작하면요, 덫이 되기 시작합니다. 돈을 의지하고 사랑하시는 분들은 결국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돈 문제 생깁니다. 지금 돈 문제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있다면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명예를 쫓는 분들, 명예를 사랑하고 명예를 의지하시는 분들은요, 결국 명예가 발목 잡아요. 높아지려고 했다가 무너지는 거죠. 사람 의지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사람 더 사랑하고. 그 사람이 내 발목을 잡습니다. 덫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나를 올무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보시면서 내가 그걸 추구하고 있지 않는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바라셨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고불고 통곡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4절 5절이죠.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보김은 통곡이란 뜻입니다.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진짜 회개했을까요? 이분들이요? 제사까지 드렸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심판을 처리하겠다, 용서하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후에 보면은 막 그대로 됩니다.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통곡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삶을 바꾸는 거예요.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진짜 회개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족 몰아내야 됩니다. 언약 파기하고 가나안족 몰아내고 제단, 모든 우상 제단을 다 헐어버리고 그렇게 해야만 했겠죠. 그러나 이후의 말씀들을 보면 그렇게 한 역사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한번 손에 쥔 부귀영화, 금은보석 쉽게 내려놓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오해를 범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책망입니다. 두 번째 책망은 하나님을 다음 세대가 경험적으로 알지 못했다 하는 책망입니다. 7절부터 10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 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여기가 중요합니다.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은요, 그래도 예배 나오고 하나님 섬겼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장로들,
즉 1세대죠. 정복 1세대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래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흉내라도 내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1세대들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들이 아니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홍해를 가르고 나왔고 광야에서 만나며 외출하기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경험했던 사람이고 또 믿음만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살아있는 사람들이죠. 이 1세대가 살아있는 동안은 그래도 예배 나오고 그래도 말씀 지키는 흉내라도 자손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세대가 다 죽고 나자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다른 세대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죠. 신앙 좋은 부모 밑에 자라는 아이들요, 그래도 부모님 곁에 있을 동안은요, 예배 나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부모 곁을 떠난다든지 부모가 일찍 돌아가신다든지 하게 되면요, 세상으로 돌아가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요즘 청년들이 대학만 가도 신앙을 포기한다지 않습니까? 세상으로 돌아간다는 비율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다른 세대입니다. 다른 세대.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입니다. 10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입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요, 세대가 변질됩니다.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일어납니다. 이 무서운 말씀이죠. 왜 다른 세대가 일어납니까? 지식적으로 몰랐을까요? 압니다. 그러나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죠. 여기서 알다라는 말은 경험적으로 아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지식적으로만 안 것이죠.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대서양을 목숨 걸고 건넜던 세대가 청교도들입니다. 영국의 개신교도들이라 보시면 됩니다. 청교도의 후예가 우리들이거든요. 장로교인들. 많은 사람들이 대서양 건너다 죽었어요. 가까스로 미국에 도착했던 사람들이 믿음으로 그 척박한 땅을 일구고 살아남아서 지금의 초강대국 미국을 이룬 것입니다. 그런데 이 1세대 청교도 신앙인들이 죽고 난 다음에 2세대부터 일어났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1세대는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주를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2세대는요, 엄마 아빠한테 지식적으로 배웠는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이것 한국 교회 문제 아닙니까 지금? 우리 자녀 세대가요,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한국 교회의 문제입니다. 다른 세대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세대가.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 세대가 기회가 되는 대로 자녀 세대를 말씀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부지런히 기회 되는 대로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여기에 타협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여기에 머물면 안 되고 이 아이들이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는 체험을 하도록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도록 기도를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식이 머무는 아이들 됩니다. 결국 부모 곁 떠나면요, 신앙 떠납니다. 세상이 더 달콤한데, 세상이 더 매력적인데 그 압력을 견디지 못하는 거죠. 아이들이요, 중학교만 올라가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전에는 부모 따라서 성경학교도 오고 열심히 참여도 하고 성경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중학교만 가면 머리만 조금만 굵어지면 안 따라옵니다. 전에 수요 기도에도 따라오고 막 그랬던 아이들이 안 따라옵니다. 수련회도 가기 싫다 얘기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이게. 일주일 내내 세상에서 세속적 가치관을 주입하고 만나는 아이들이 다 그런 세속적 가치관에 젖어 있는 아이들인데 이게 쉽겠습니까? 부모 세대가 울어야 됩니다. 눈물 흘리고.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 수 있도록 울어야 됩니다. 눈물을 뿌려야 됩니다. 지금은 눈물을 뿌려야 될 시대입니다. 이미 우리 조상들, 우리 선배들이 일구었던 열매 다 따먹었던 시대래요. 이제 다음 우리 세대가 따먹을 열매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눈물을 심어야 되는 겁니다. 부모 세대가 눈물을 뿌려야 됩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엄청난 능력이에요. 한 세대의 흥망성쇠가 여기에 달려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도다. 여기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이스라엘 역사를 봐도 그렇고요. 세계 기독교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요, 망합니다. 다시 하나님을 알기 시작할 때, 부흥이 일어날 때 다시 흥황하기 시작하죠.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자녀들이 자녀 세대에 그들의 전성기 때 흥황하려고 한다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 아이들한테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울부짖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 문제, 이 부모 세대가 언약을 파기했던 문제와 결합해서 본다면요, 앞 세대가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문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봤는데 기도 안 하셔도 그 가난족하고 언약하니까 풍요롭게 되고 잘 살던데 뭐. 우리 부모 세대 보니까 바알과 아세라한테 절하는데 아니 잘 살던데 떵떵거리고 풍요롭게. 이걸 맛본 거예요,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맛봐야 되는데 세상을 맛본 겁니다. 세상의 부여를 맛본 겁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맛본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 세대 끝나고 나면 하나님께로 가겠습니까? 우리 부모 세대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해서 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했는데 정복이 되더라는 것을, 인생이 되어지더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 해야지 다음 세대가 세워지고 다음 세대가 이 땅을 변화시킬 만한 큰 능력과 권세로 일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책망을 따르었습니다. 우리 시대, 우리 세대가 들어야 될 책망입니다. 첫째는요, 언약 파기했다는 것이죠. 야, 살만한데 꼭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냐? 적당히 하자. 대충 예배하고 대충 기도하고 대충 말씀 보고. 이것이 문제입니다. 적당히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기서부터 언약이 파괴된 것이죠. 하나님만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하나님만으로 된다는 것을 우리 다음 세대가 보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으로 가르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어떻게 응답해야 될지 1분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